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주 들어갑니다. 3문, 4문, 5문, 5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3문만 먼저 우리 문답을 하고 우리가 해설하면서 4문, 5문을 차례차례 우리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문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 3문, 당신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을 살펴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에서 우리가 먼저 1문과 2문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이게 좀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요리문답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유일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 위로에 관한 교리, 이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도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십자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로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발견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흔적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서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또 이제 성부와 관련해서는 섭리론을 우리에게 또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내가 이런 직장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 가지 못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데 또는 내가 어떤 사람과 나는 사귀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니 뭐 이런 모든 부분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좀 사람이 철이 듭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조금씩 알아가는 거. 거기서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국지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체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운명의 모든 걸 거기다 이제 맡겨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았는데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섭리하신다.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입니다. 자,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문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로 가운데에서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복된 인생으로 이런 위로를 얻어가면서 복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위로가 되지 않죠. 이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섭리대로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에 여러분들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들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아멘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에 연합하는 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게 이게 위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반항심이 생기죠. 근데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망통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비참함 깨달을 때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 비참함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를 다 듣고 그래도 도무지난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에게 발견하고 이게 세디스트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면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나에게 기업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연합교리가 왜 소중합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뭐에서 소망을 얻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소망한 것, 기쁨을 얻죠. 위로를 얻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되는 것에 소망 여기지 않죠. 거기에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야죠. 거기서 내가 위로가 얻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의 능력 있음을 발견하는 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는 이 교리를 말로는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피부로는 그 위로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걸 위로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는다는 개념은 없고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건 관심 없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형통하기 원하고 이 상태에서 뭔가 잘 되길 원하고 이 상태에서 뭔가 풍요로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서 그냥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비참함을 몰라서 그래요. 내 비참함을.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이게 소위 자연인들이 이 땅에서 위로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질 않죠. 자, 제 3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당신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래서 죄라는 정의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죄가 뭡니까? 이 죄와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에서 하나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죄라 그랬죠. 그 또 하나 죄가 뭐랬습니까? 그 헬라어 제가 까먹었는데 그 또 하나의 죄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뭐예요? 그게 이 빚이라고 하는 거, 빚, 그렇죠? 남한테 빚졌다 해서 빚.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빚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 이게 죄, 이게 죄.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악 자체를 모르는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일상적 삶 자체가 그냥 선인 거예요. 그 일상적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니까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 잘 안 해요. 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비참하다는 걸 생각 잘 안 해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죠. 왜요?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한테 불편하면 선이고 나한테 불편하면 악이고 나한테 편리하면 선이죠. 우리에게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서요. 이 칸트 같은 사람은 법칙론적 윤리설을 얘기하죠.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선. 근데 그 절대적인 선을 어디서 채용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신을 요청을 하죠. 그 신을 근거로 해서 절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선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자살은 다 나쁜 거죠.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사무라이 시대 때는요, 자살은 뭐예요? 명예예요.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소위 목적론적 윤리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철학에서 목적하게 되면 목적은 항상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이거죠.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윤리적으로 살아줘야 돼요. 도덕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 나를 즐겁게 해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윤리를.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윤리도덕에 관한 개념이 자꾸 생기는가? 그래서 윤리를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시대성을 탄다 그러죠.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많다. 왜요? 사회 전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죄라고 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죠. 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바뀌는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다투는 이유도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선이고 그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합리해도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성경적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칸트 같은 사람이 요청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언급한 하나님이 선이고 성경에 언급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규정되어져요. 근데 소위 인문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문학에서는요, 하나님을 외면시켜버려. 하나님 좀 저쪽 빠지세요. 하나님 빼버리고서 하나님 없는 것 안에서 답을 잡고 찾으려고 하는 게 인문학이다 보니까 선을 규정할 때도, 사랑을 규정할 때도, 도덕을 규정할 때도 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
죄라고 하는 개념, 비참함.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위로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죠. 이것을 과연 어디서 알겠는가에 관해, 어디서 알겠는가,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인식에 관한 얘기, 인식론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합니까?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난 남들보다 가난해. 그러면 비참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주관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어떤 아빠가요, 자기 아들한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하고 뭐 한 3일 동안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애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요, 이거 요번에 거기 갔다 와보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가난하냐? 라고 하니까, 우리 앞마당은 아주 넓다고 생각했는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남의 집은, 그 집은 보니까 아예 울타리도 없을 만큼 전체가 다 앞마당이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개울가 전체가 다 수영장이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게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이 이게 비참함을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비참이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나 비교 하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열등할 때는 비참하다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과 관련한 비참함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서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 비참함을 깨달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율법이 아니어서는 여러분들이 죄와 비참함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는 1번 각주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 알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내가 죄라는 건 알지 못했냐? 내가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복음을 막 듣고 나서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난 그래도 좀 쓸만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존재라는 거 알게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구나.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율법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율법 하게 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윤리도덕이죠. 윤리도덕.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있는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그나마 난 조금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하면 어시고 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하나도 없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뭐 도로교통법도 좀 지켰고 내가 그래도 좀 예배에 좀 늦지 않았고 헌금도 내가 꼬박꼬박 다 했고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끼리 어느 정도 서로 정해진 규율을 지켜줬으면 나는 그래도 좀 도덕적인 존재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건 사실은 율법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율법,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현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선을 규정하는 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궁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느냐,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 분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왜 나보고 악하다 그래요? 왜 불신자들 보고 왜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간디 같은 사람 얼마나 선한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면 상대적 관점이에요. 나보다 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선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러죠. 목사님,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한 저런 사람도 지옥 가나요? 아니, 나보다야 선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 어떤 라인에서는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꾸 선악을 규정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후예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간접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자꾸 어디서 규정을 하려면 나로부터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악을 규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천도복숭아처럼 생겼는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항상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기준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선한데. 아니죠. 선악을 기준 잡는 것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선하도 악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율법은 그걸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을 딱 들이대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간디 같은 사람, 아무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안 믿으면서 정말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딱 쓰면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까지도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선악의 기준을 나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후예들이라는 걸 티를 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나면 항상 모든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항상 내 중심으로 규정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근데 율법을 딱 들이대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담을 받을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이중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좀 지키냐, 선하냐, 악하냐를 규정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할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 중심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악이에요. 악. 그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적나라하게 한번 봅시다. 요번에 주일학교에도 열심히 잘 외웠는데 그냥 칭찬해 줄 테니까 그냥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들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 나는 그냥 꽹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사랑 아니에요. 사기꾼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많이 속는 이유, 제가 우리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치과에서 어금니를 뽑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의사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뢰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뽑으셔야 됩니다는 그 말 속에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뽑으면 다른 치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뽑으시죠. 뽑았어요. 알고 봤더니 완전 사기였어. 안 뽑아도 되는 거 뽑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자상하게 얘기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들일수록 더 사랑으로 얘기하죠. 왜 그렇죠? 자기의 사랑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요즘 사기꾼들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천사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하니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쉽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죠, 설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이거 뭐예요? 악이에요, 악. 율법의 이중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좀 더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뭐가 없는 상태에서도요? 사랑 없이도. 이렇게 구제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랑은, 여러분, 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면서 이웃에 대한 동정심으로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연예인 중에 빚을 져가면서 구제하면서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많은, 이게 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비참함이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건 실명 거론해도 되는 외국인이니까. 예. 성령이 제 설교 들을 리는 없을 테니까. 예. 성령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더니,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돈 쓰면 살았대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나중에 그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뭔가 영혼에 이 가득하게 만족과 충만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이웃 사랑만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요, 그 자체에서 오게 되지는 공허감의 극치는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업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내가면서 기부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점점점 공허해집니다. 그 사람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구제를 하는데 왜 그런 걸 느껴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결핍된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4절부터 쭉 얘기하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쭉 얘기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실제로 구약 안에서도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측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각주 2번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율법을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성령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얘기했는데 구제를 많이 해요. 근데 구제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종의 만족을 얻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만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진짜 반쪽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점점 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전부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출발하는 사랑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랑. 이것이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죠. 그럼 사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냐면, 너 돈 벌어서 이웃 구제 많이 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건 뭐예요? 목적론적 윤리설이죠, 결국. 목적론적 윤리주의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도덕과 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든 철학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그런 사고가 거의 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면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일명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쩌든지 율법으로 선하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율법으로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래서 구원의 용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머물러요. 행위 언약은요, 근데 행위 언약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행위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어때요? 영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또다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죠.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꾸 죄책감,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죠? 구약의 제사는 영구한 죄 용서의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회적인 죄 용서의 제사죠.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각을 떠서 또 죽이고 해야 돼요. 짐승을요. 로마 가톨릭의 제사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미사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뭐예요? 꼭 그건 거예요.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틀림없이 히브리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단번의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랬죠. 단번의 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매번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체 성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성찬식이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리스트, 사제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뭐 하는 제사장이에요? 죄 용서해주는 제사장인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데, 오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의 사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미사를 집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매번 미사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랬어요. 자, 봐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당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온전한 자세로 있지 않죠. 항상 십자가 이루고 계시는 것만 있죠. 지금. 왜냐하면 죄 용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얘기하자면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면서 정죄하고 핍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더 성경주의입니까? 우리가 더 성경주의입니까? 우리가 더 성경주의죠. 단번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렸어요. 제사 때만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요. 근데요, 구약의 제사는 매년 죄가 또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뭐예요? 너희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있지? 다시 또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죄가 단번에 깨끗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이 죄의 용서가 해결된다고 아예 율법에서 규정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하죠. 자, 1년에 매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한 번에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너희들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주거든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제물이고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뭐가 와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그 구원의 감사로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인 거죠. 율법 지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 용서를 받을 목록을 줄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요, 구원의 용도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머무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십시오. 난예배 때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계의 그 약발이 하루도 못 가면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건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겐 관계없는 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나름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나 필요 없다, 나는 내 의로 얼마든지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욕되게 만드는 방법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함과 자기 공로를 의존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행위에 의존되었다. 좋다, 네가 네 공로와 네 선행에 의존해서 그거로 심판을 받겠다? 그럼 와라. 그럼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심판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심판을 벗어나야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게 이겁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은혜 언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제공하냐 하면 죄책감을 제거합니다. 죄책을요. 그리고 죄책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에 무엇을 채우냐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책을 제거하고 뭐로 채워요?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 우리를 채우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만 좀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하지 못해요. 자,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지만 각성케 돼요. 이것이 자연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안 느끼지만 죄에 대한 각성은 해요. 이 구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죄에 대한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난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각성을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과 그리고 각성의 차이예요.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라고 해요. 죄책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의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인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안 나가죠. 왜요?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각성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만들죠. 이 각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의가 인정받고, 근데 그 의의는 어떤 의의예요? 그리스도께서 더 씌우신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막 살아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받고에 관한 문제가 애시당초부터 내 행위로 심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됐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 감사가 뭘 동반하느냐? 율법을 동반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해서 신약의 율법은요, 죄를 깨우쳐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깨우쳐주고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제공합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율법은 감사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가 나와요? 율법 준수가 나온 거죠. 율법 준수. 율법 준수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려고 했죠. 왜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나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율법주의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안다면 그에겐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감사는 뭐로 나와요? 율법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율법 준수와 기도. 근데 여러분 한국교 교인들 보시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살아요. 율법도 안 지켜요. 기도도 안 해요. 도대체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걸 도대체 뭐로 입증합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기도도 죽어라고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율법주의자래요. 또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또 그것도 율법주의자래요. 아니 뭐가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진 건지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신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 또는 기도에 대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키게 되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죠? 마음은 없는데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요? 심판받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없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마음은 없는데 에휴 그냥 해. 그래서 11조도 그냥 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은 없는데 이웃 사랑하니까 아유 그냥 이웃 사랑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유 어쩔 수 없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으로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 준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의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이거 신명기 인용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 근데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 성도들의 율법 지킴이 뭐로 어떻게 지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의 이 원래 의미는 진심으로라는 의미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은 생명을 다한다는 얘기고요.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맹목적이지 않고 분명한 이치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조다, 감사한 겁니다, 주의성수다, 뭐다 하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뭐하고, 그 이치도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소위 광신자처럼. 그거 율법 준수 아닙니다.
율법 준수는요, 맹목성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어요. 진정한 율법 준수는요, 분명한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32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34절까지. 여기서 은혜 언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신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니고데모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 해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에 관해서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잠깐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도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위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32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말씀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다시 돌아옵시다. 예레미야서 다시 돌아옵시다. 33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 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어요. 토라라고 하면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 하게 되면은 창출 레민신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 돌비를 어디서 새겼죠? 밖에다가. 자, 나는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돌비석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기셨죠. 여러분, 이 율법, 그 십계명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쓴 명령이 없어요. 근데 십계명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히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 적어 해도 되는데, 받아 적어가 아니라 직접 돌판을 깎으셔가지고서 돌판에다 직접 손가락으로 다 쓰신 거예요. 십계명의 위력이, 무게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알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십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요, 지금 예레미야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어떤 식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율법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우리 본성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본성에.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새로운 본성, 내가 주의 명령대로, 주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한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은 선생의 직무였는데, 선생은 계약 중개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약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쳐도 거듭나면, 그 본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요. 자, 너희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이렇게 살라 그랬어. 제 1계명 이렇게 살아, 2계명 이렇게 살아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거요, 이 부분이 무엇과도 관련을 맺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거, 쉐마.
쉐마의 내용하고도 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암기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거듭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로 누가 선생이 필요해서 누가 가르쳐 줘야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율법을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아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거듭난 이후에 그것이 나 정말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것이 내 본성에 맞아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그래서 거듭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율법이 이 규범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 새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진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다하여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한숨 나오죠. 괴롭게 살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지켜지게 하는 거예요. 오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닙니다를 이렇게 우렁차게 잘하십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과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지금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연인들의 일반성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거듭난 성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 부분이 성도들도 온전한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는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 그러나 진실한 순종을 하게 된다. 사탄은 성도가 완전치 못한 순종을 통해서 신자됨을 의심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온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믿음의 교리가 공통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믿음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계속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요. 그것이 신약과 구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죠. 왜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왜 죄가 되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의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처럼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위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네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좋다. 네가 지금 뭐든지 내가 공의롭게 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의는 또한 내가 애써서 만드는 온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결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그 온전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고 우리의 행위로 온전하다 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패스합시다. 그럼 온전히 지킨다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신약에서 얘기하는 온전이라는 개념을 행위의 형태로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 소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때 이 온전을 신약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은 행위와 형태적 온전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모든 교리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떼고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 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교예요. 마치 코카콜라를 한자로 쓰면 가구가락되듯이. 옛날에 제가 봤더니 그 중국에서는 코카콜라를 한자로 썼는데 이 가짜 있잖아요. 가능하다 할 때 쓰는 가짜하고 구자를 무슨 구자 쓰라 해서 가구가락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음역을 했더니. 기독교도요. 기독교 하면 이게 왜 기독이 뭔가 하는데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하게 되면 그리스도론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교리가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이해되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지가 않아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윤리적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법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신비한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모으는 거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이 절대로 형태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개념도
전체적인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온전을 부분적으로만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천사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에서 또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두 개의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게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게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적 본능에도 있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과 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하는 로마서의 개념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개념이 뭐예요? 부패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정과 욕을 날마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4절은 8장 6절인가요? 8장 4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없이 나는 맨날 얼굴이 찌푸려져요 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서 그래요. 부패한 본성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먼저 깨닫고, 비참한가를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 4, 5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진 존재인지를 날마다 자각하게 해주시고, 이 각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